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때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신약 288쪽에 제가 가진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전 함께 읽은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글을 한 뺏겨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아무개 때 김 누구누구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 불참케 하다. 김아무개는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박아무개는 귀신을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조아무개는 신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많이 듣던 내용은 아니죠. 이 내용은 제가 기역자교회로 유명한 올해 1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김제의 금산교회 1921년 10월 1일자 제17회 당회록을 제가 베껴왔습니다. 교회의 당회록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당시 이 금산교회가 그 교회와 당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당회가 당회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금산교회가요, 이제 아름다운 미담을 우리에게 계속해 남겨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906년 6월 30일에 데이트 선교사님께서 조덕삼 이자익 박화설을 최초 집사로 금산교회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1907년 1월 달에는 이 조덕상 집사님하고 이자익 집사를 영수로 임명을 해요. 영수는 어떤 자리냐? 오늘날 우리 이제 영수라는 제도가 교회에 없는데 집사 다음에 영수를 받게 되어지고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받기 이전에 그 교회에서 행정과 살림을 도맡아 하는 중요한 직분이 바로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었어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들 중에 또 장로를 피택하고 또 그들 중에서 또 목사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조덕상 집사와 이자익 집사가 영수로 임명이 되어지고 6개월 후에 1907년 6월 20일에 제1회 노회가 개최된 그곳에서 금산교회의 장로 두 사람을 이제 청원하는데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금산교회 장로 두 사람을 세우도록 노회에서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투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금산교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데 두 사람을 놓고 투표합니다.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데 찬성하는 사람 찬성표, 반대하는 사람 반대표.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어져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니까 누가 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조덕삼, 이자익. 저는 조덕삼이 훨씬 나은데요. 덕을 많이 쌓는 분 같아요. 이자익은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사람 같아요. 이름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참 괜찮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부유하게 살았고 교회에 영향력도 많이 끼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제 영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마부로, 그 집의 머슴 마부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재밌게 됐죠. 그 이제 투표가. 그러니까 한 집의 주인하고 그 집의 머슴 마부로 생활하는 두 사람이 장로를,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 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돼야 맞을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이 투표 결과는 아주 반대로 나타났어요.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종의 마부가, 그 머슴 마부가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연배로 보더라도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이자익이라는 분보다 12살이 많아. 근데 나이가 12살이 적은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교회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장로가 되지 않은 조덕삼이라는 이 영수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조덕삼은 장로가 되지 못한 이 조덕삼 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장로로 피택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박수해 주십시다.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박수로 이제 그 당회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에 또 이제 조덕삼 이 영수도 장로로 피택이 되어졌고요. 이 장로가 두 분이 된 거죠. 이제 1년 후에는 결국.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에게 권면을 해요. 이 장로님은 신앙이 참 좋으시니까 신학을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신학을 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나는 이 종의 머슴이요 마부인데 내가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장로님이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드려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다 후원을 해주신 거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조덕삼 장로님 어떻게 하신 거니까, 이제 이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수고 좀 봉사 좀 해주세요. 그 당신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어져요. 누구죠? 이자익이란 분은 이 조덕삼 장로님의 머슴 마부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하던 분을 자기 교회의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로 청빙됐으니까 이제 이자익 목사님이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어집니다.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는 조덕삼 장로님이 주인이었고 이자익 목사님은 전에는 그 머슴 마부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분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한 분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된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당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장로님은 더 충성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까지
5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요. 목회를 하신 도중에 3번이나 총회장님이 되셔요. 놀라지도 않죠. 총회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 한 번 되기도 힘든데 3번씩이나 총회장이 됐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마부요 이제 머슴으로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자로 살고 주인으로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에는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의 형제와 자매예요.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우리가 다 섬겨야 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금산교회의 이야기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올여름이 참 더웠습니다. 여러 가지 신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열대야 최고의 최장기록, 그리고 9월달 온도의 최고 높은 온도를 세울 정도로 어제까지만 비가 많이 와서 더웠습니다만 오늘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요. 긴 여름에 저는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름 내내 저는 벌을 보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제가 벌을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양봉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벌을 보았는가 하니까 우리 집에 사택이 2층인데 이제 사택 1층에 화분에다가 수세미 나무를 심어놨어요. 수세미 나무를. 그 수세미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난간, 계단 난간을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놔서 그 나무를 타고 수세미 나무가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그냥 얼마나 잘 피는지 매일같이 그 꽃이 이틀도 못 가더만요. 저녁에 밤에 피었다가 낮이 되면 지고 그래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수세미 꽃에 뭐가 찾아오느냐면 벌이 찾아와요. 벌이. 꽃이 크지도 않고 향기가 많이 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벌들이 찾아와서요. 얼마 지나가니까 그 수세미 나무 한 그루에서 수세미가 하나 탁 열리는 거예요. 수세미가. 그래서 정성스럽게 갖고 와가지고 수세미가 이것을 하나 땄거든요. 딱 하나밖에 안 열린 거예요. 근데 꽃은 피고 지고 꽃은 피고 지고 벌들은 날아오고 날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름 내내. 드디어 하나의 수세미를 따는 그날, 그 이튿날 보니까 수세미가 또 하나 열렸어. 또 하나 열렸어.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 수세미로 올라갈 때마다 보고 내려올 때마다 보고 잘 자라가라. 네가 잘 자라야 된다. 그래 내가 신이 난다. 그러면서 올라가고 인사하면서 했는데 수세미가 어느 정도 다 커서 익을 때쯤 됐어요. 이제는. 그런데 또 꽃이 피고 지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수세미가 어느 정도 다 자랐는데 지지난주에요. 일주일 바로 전이죠. 수세미가 또 하나 열렸어. 또 하나 열렸어. 지금 2개 달렸는데 일주일 만에 수세미가 요만큼 컸어요. 일주일 만에.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꽃이 있으면 반드시 벌은 날아온다. 벌이 모이면 반드시 열매는 맺는다. 이 신기한 비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결단하죠. 나는 과연 어떤 향기를 내는 목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만들고 있는 목사인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주님,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세미꽃 하나 보고 벌을 하나 보고 여름 내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예수 향기를 드러내서 벌들이 모여서 꽃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나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아는 바로는 편지가 몇 편이라 보낸 걸 생각하시죠? 2편.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성경학자,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4편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또 한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은 유실되어져서 남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번 방문하고 와서 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도 남지 않고 고린도 후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2편의 편지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4편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의 편지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 같아요? 먼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어떻게 했어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먼저 말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리 고린도전서보다도 또 한 편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로 글로에의 편으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까 분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절대로 깨어지거나 쪼개지거나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파가 생겼어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예수파, 베드로파, 그러면서 그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2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 믿음, 소망이 사랑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 방법을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또 고린도 교회 소식이 전하오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똑똑하고 유능하고 말 잘하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보다도 그들이 말하는 걸 더 듣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울이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이제 그것을 잘 정리하고 돌아와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가혹한 편지라고 하게 되었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전해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앞에 3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위로를 받고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에 든든히 서게 되어지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어져요. 3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도의 천진기주로서 고린도 교회가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고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이제 상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마지막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적어도 4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누가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보장해 주고 보증해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음식이나 약품, 식품이나 약품이나 그리고 의료기나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이 안전하다고 보증해 주면 누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식약청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식약청 보증 사인이 그림이 들어있는 그러한 식품, 그러한 위생용품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는 얼마든지 믿고 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는 최고의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의 최고 감독자요,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감독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보증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인데 뭘 보장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때에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진짜 향기를 내는 사람인지 가짜 향기를 내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저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대항절교 모든 성도님과 여기 서는 장목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의 향기라고 보증해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땀의 냄새도요, 누가 흘리냐에 따라 냄새가 다른 거 아십니까? 열심히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밭을 일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돌아온 엄마와 아빠의 품에 아이들이 안길 때 그 아빠에게서 나는 땀의 냄새, 엄마에게서 나는 냄새가 엮여서 아이가 뿌리칩니까? 그렇지 않죠. 더 얼굴을 파묻죠. 그 땀이 내 얼굴에 묻어도 그 냄새가 내 코에 찔러도 그것은 구수한 냄새지 역한 냄새가 아니잖아요. 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했고 승리한 자의 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땀이냐에 따라 땀의 냄새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흘리는 땀의 냄새는 역겹죠. 그건 승리한 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땀으로 얼룩진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땀 흘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흔적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가잖아요. 드로아로 가서 참 디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좀 가르치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온 김에 쉬었다 가자 그럽니까? 아닙니다. 얼른 또 떠나서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또 할 일이 있거든요.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땀은 땀이라는 걸 다 흘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항상 환영하고 영접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다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요, 대적하는 마귀가 꽈리를 틀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죽이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걸 돌파해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3번씩이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멈출 수도 있어요.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랑하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 하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바울에게서 나는 냄새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네 번째 편지를 쓸 때까지 승리한 교회잖아요. 전에는 성적인 문제로, 전에는 분쟁의 분당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이단의 문제도 있었지만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결하고 승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들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7교회가 다 달랐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7교회의 공통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7절 26절 3장 5절과 12절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한 사람의 영혼도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낙심해서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교회도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당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교회도 승리하고 성도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내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패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합화는 그 꽃잎이 연합니다. 근데 가시가 주변에 이제 나서 바람에 백합화가 꽃이 흔들리면 어디에 찔려요? 그 가시에 꽃이 찔려요. 그럼 그 찔린 상처에서 백합화의 향기가 더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면 날마다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지만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마치 백합화에 가시가 찔리듯이 내 마음이 찔리고 영혼이 찔리고 육체가 찔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복음으로 승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자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독가스는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나 좋은 향기는요, 때는 우리가 마음이 우울할 때, 울적할 때, 슬플 때 좋은 향기를 마시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업되고 상쾌해지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여러분 최고급 향수를 좀 많이 뿌리십시오. 연세가 드실수록 향수 좀 뿌리고 다니십시오. 세상 향수가 아니라 예수 향수. 그러면 내 생각이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향기를 내야 되는 사람인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생명을 공급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아 어떻게 받으라고요? 순전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실 때 장목사의 소리를 들으려고 말을 들으려고 장목사의 설교 들으려고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라고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전하게 들으세요. 그냥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 듣고서 변화해야 될 이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설교하면 가끔가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오늘 또 안 왔네. 이 설교는 오늘 최 집사가 들었는데 오늘 또 늦게 왔네. 다 말씀 끝나고 나니까 왔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최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드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당신이 들어야 될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변화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내가 변화되고, 말씀을 듣는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내가 구원받고, 말씀을 듣는 내가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전하게 받고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한 것 하나만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참 귀중한 진리인데요. 한국 사람은 어디에 가나 김치 냄새, 마늘 냄새를 감추지 못해요.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인 거 알고 미국 가도 알아요. 왜?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나요. 한국 사람에게서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 그죠? 몰라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냄새 안 나느냐? 중국 사람 어디 가든지 여러분 양파 냄새 나요. 인도 사람은 어디 가든지 카레 냄새가 난다니까요. 저 서양 사람 어디 가든지 간에 맥도날드 냄새가 난다니까요. 못 감춰요, 그거. 왜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만일 것 같은데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요.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렇죠?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몸에 배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적용을 해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날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냄새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날마다
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고요. 앉으나 서나 돈 생각, 먹고 놀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냄새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얼굴 표정만 봐도 알고요. 행동하는 거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요. 또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저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배만 부르고 내 등만 따숩다고 생각하고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의 냄새는 다르죠. 흥부에게서는 흥부의 냄새가 나는 거고 놀부에게서는 놀부의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마귀 사탄에게는 마귀 사탄의 흉측한 악취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내가 그거 물으려고 질문했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고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어떤 냄새 내고 살아야 돼요? 한국 냄새 nen다면 천국 백성은 어떤 냄새? 천국 냄새 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향기를 내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천국 향기를 내고 살아야 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성도가 천국 향기를 내며 살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가까이 오면 어디 천국이 보인다, 천국 냄새가 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냄새 난다, 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쓰리 당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천국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 냄새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냄새라고 그랬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되든지 세상의 것 다 접어두고 우리에게서 우리 영혼에서 천국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겨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앞에 닥쳐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아야 돼요. 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 함께 고고대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만 26년, 27년째를 맞이하잖아요.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이 누구냐? 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 향기 날리고 살아왔는지 않는지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냐면 생명에 이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볼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딸랑 나와서 앉아있으면 좀 아직까지 내가 천국 향기를 들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옆에 살아가는 가족들이라도 이웃이라도 형제들이라도 친구들이라도 같이 데리고 앉아 옆에 앉아있으면 그분은 천국 향기를 내시는 분일 거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천국 향기 내며 삽시다. 예수 향기 내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예수 향기 날